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에 의해 책망받을 때입니다. 영어 제목을 번역해 보면 이것의 의미는 성령께서 그가 오실 때라는 뜻인데, 성령께서 오실 때라는 말입니다. 죄에 대한 성령의 책망에 대해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챔버스 목사님은 말하십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한 성령의 책망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잘못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성령에 의한 죄의 책망은 땅 위의 다른 어떤 관계보다 단 한 가지의 관계만을 고려하는데, 그게 바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양심의 가책과 성령의 책망은 다릅니다. 양심의 가책은 하나님을 향해서일 수도 있지만 사람을 향해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한 죄의 책망은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만을 고려합니다. 챔버스 목사님의 묵상집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는 그 고백을 한 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 이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왜 우리아를 향해서 밧세바를 향해서 범죄하였다고 하지 않고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했을까요? 다윗의 죄에 대해 성령이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 전까지는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성령의 책망을 경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다윗은 성령의 책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 대면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실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느끼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 때 보면은 제사를 지내서 동물을 죽이고 그것에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서 제사를 드렸듯이 우리의 죄는 동물의 피에 전가돼서 그 죄사함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 받으셨습니다. 그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나와 있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무조건 다 옳다고 괜찮다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노래하겠다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그 전에 자기의 피 흘린 죄에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에 의해 죄에 대한 책망을 받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결코 용서하실 수 없다는 것을 양심의 깊은 곳에서 알게 됩니다. 성령에 의해 죄에 대한 책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죄와 공존할 수 없고 죄와 결합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죄에 대한 형벌을 물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게 됐을 때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이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죄 책망으로 인해 내 죄를 보게 됐을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보다 더 강한 나의 정의감을 갖고 나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성령의 책망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고 해도 내 양심이 하나님의
용서하심보다 더 공의롭게 느껴질 만큼 내 죄의 무게가 느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던 이 챔버스 목사님의 영어 표현을 보면 그냥 찢다가 아니라 갈기갈기 찢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가로 인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큰 기적은 주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큰 기적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일까요? 제가 방금 말해드렸던 공의의 하나님은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셨습니다. 사실 공의의 하나님만 본다면 우리는 아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죽을 존재들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가장 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로우시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 하나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하셔 라는 우리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단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그 공의로우시다는 하나님의 속성에 하나님께서는 충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다는 그 속성에 충실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였던 희생 제물을 드려 피의 제사를 통해 죄를 치르신 것처럼 한 번에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용서하셔 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인 것 맞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괜찮아, 다 괜찮아, 이런 인자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충실하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 죄의 책망을 받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사랑을 보이셨는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갈보리의 십자가만을 의미합니다. 그 갈보리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는 건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공의에 충실하심으로 보이신 사랑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성령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이 보내지셨습니다.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 진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 부활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고,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원시 복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성령께서는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거기서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는데, 용서가 의미하는 것은 내가 그냥 지옥에서 구원받고 천국의 특권을 누린다, 이 정도로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당신의 죄를 용서하셔서 당신은 지옥에서 구원받았고 천국의 특권을 얻었어요 라고 말하면 이건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용서의 의미는 하나님의 용서란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휘장이 찢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말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분리되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지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자기의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보이신 공의라는 속성에 충실하신 하나님은 이 구속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속의 기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어떤 말과 2000년 전에 일어난 우리가 보지 못한 일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의 대가 지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을 창조하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할래야 거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깨끗해지려고 했지만 깨끗해질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 율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처음으로는 이 성령에 의한 죄의 책망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루시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할 수 없다라는 그 말 자체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괜찮아,
하나님은 너를 다 용서하셔, 너를 다 사랑하셔 라는 말을 하는데, 그 안에 우리가 정말 공의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앞에 1대1로 대면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의 가책 정도가 아닌 성령에 의한 그 죄의 책망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서 깊은 깨달음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사람들을 향한 어떤 초점이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하나님의 공의로 인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깊은 관계 가운데로 더 들어가시는 오늘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이 공의의 하나님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는 이 공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대면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공의의 하나님을 대면하여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 은혜인지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우리에게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